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아울러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거짓된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그 돌아보는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서 감독이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안정되게 서고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직분이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서 1장에서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지키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여러 권력자들의 핍박과 또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잘 세우도록 권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어려움, 거짓 교사의 문제,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 또 가정이 흔들리는 문제,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정되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의 대답은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하고 능력이 있는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것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세우는 지름길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중세 교회가 타락한 가운데 있었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의 해결책도 동일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의 측면이 바로 예배 개혁과 직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자들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해서 당시 교회에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속화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교회마다 성도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안팎의 위기로부터 해결책은 바로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세워져서 안정되게 교회를 잘 섬길 때에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성도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독과 집사가 서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조건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표를 그려서 두 조건들을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독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자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그 다스림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들은 교회를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 또한 이방인, 나그네를 잘 돌보도록 하여서 그 긍휼과 섬김의 마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 실무와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따로 떼어서 강조하는 점, 또 그리고 감독은 이제 목사와 장로로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별개로 강조하는 점, 이런 점들만이 사소한 차이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장로가 더 높고 집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집사를 장로가 되기 위해서 좀 수련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런 근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감독과 집사의 이 자격들은 직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집사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일 자체에 특화되었는가, 직무 수행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기능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덕목들은 신앙과 인격에 관련된 일들이라는 것이 아주 주목이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튼튼하고 안정적인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선을 행하는 일에 훈련되어 있는가,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또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 교인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행하면서 좋은 평판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열매들은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감독에 대해서도 새로 입교한 자여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서 안정된 자여야 한다 요구합니다. 또 집사에 대해서도 깨끗한 양심의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건은 이 사람이 참으로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른 지식과 신앙에 기초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이 덕목들은 감독과 집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해당하는 믿음의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모든 성도들이 이 감독과 집사의 덕목들을 갖추기를 소망하면서 여기로 자라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이 믿음의 기초에서 경건의 훈련이 잘 갖추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 집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듯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집사의 덕목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좀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 집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장로나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인가, 좀 해석상의 난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 바로 이 12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할 때 집사의 아내를 바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자들 또 아내 이렇게 해서 다른 표현처럼 쓰고 있지만 성경의 원어에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자라는 말을 아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문맥을 그렇게 파악해서 11절에는 여자라고 했다가 12절에서는 아내라고 합니다. 이 동일한 화제를 그대로 이어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장로 또는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집을 잘 다스리는 그 열매로서 아내가 이런 경건한 성품, 선한 성품을 맺는 것을 보면 그 장로나 집사가 될 사람의 신앙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고신 교단에서는 안수를 하는 정식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는 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편으로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장로와 남성 집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그 목사와 당회가 해마다 임명하는 서리 집사에 대해서는 그 여성도들도 임시로 그 교회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그 서리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 여성의 경우에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집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보지 않고 교회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독과 집사가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14절로 16절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교회가 간직하는 것을 감독과 집사가 세워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는 교회를 잘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를 살피고 집사는 행정적으로 또 교회의 구제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 세 직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이 감독과 집사,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모든 직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서 잘 간직되고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직분들이 협력해서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여기 16절 중반부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다 알려지긴 하였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기로 허락하신 자들만 알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성도들이 그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을 잘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아무리 겉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경건의 비밀이 없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입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세워지고 이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에 감사합시다. 또 이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복음 진리를 잘 깨닫고 이 진리를 전함으로 이 장로님과 집사님을 세워가고 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 가운데 이 귀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의 장로와 집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교육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관악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관악 지역과 서울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안팎의 여러 혼란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신실하게 수호하고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갈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힘있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관악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안팎의 도전들로부터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안정되게 믿음 가운데서 서서 교회의 진리를 수호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안정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관악교회의 유해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악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도록 돕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악 지역과 서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직분을 사모하고 또 이 직분자의 자질을 갖추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와 또 그 교회를 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또 수면의 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 또 주변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좀 신실함과 선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좀 취업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활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걸림돌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인생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인생 길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높이길 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